시편 109편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읽기조차 거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109편에 표현된 이 신랄한 언어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상 외면당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기도가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그 의미가 오늘 109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소위 저주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9편, 104편, 109편, 137편, 139편 총 5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적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109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109편을 가지고 과연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시편인데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어지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09편에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사울의 친족들 시므이가 막 먼지를 막 던지면서 흙을 집어 던지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던 아히도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특정한 상황들은 밝힐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군가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1절부터 5절은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고 6절부터 20절의 내용은요. 아주 살벌합니다.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대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1절부터 25절의 내용, 그리고 29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절부터 31절에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느냐 1절부터 5절의 내용 보니까 일단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지 잠잠하지 말라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니까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었으나 그들은 악으로 되갚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이 더 어려운 이유는 4절 표현에 나는 사랑하나 5절에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 표현들을 봤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은 다윗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들이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있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이고 친구처럼 여겨졌던 그들이 이제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왕의 신분 아닙니까?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기도할 뿐이다. 4절 하반절에 여기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단어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최측근과 친구처럼 지내는 그들이 입을 맞춰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끌어내려서 쫓겨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거짓말을 행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요. 그렇게 그러나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6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대적자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10절 말씀인데 지금 나의 최측근과 나의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셔서 표현이 좀 강하죠. 광야에서 유리하고 집에서 떠나서 빌어먹게 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거지가 되고 완전 노숙자가 되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그런 표현을 동일하게 썼습니다. 에레미야 18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했던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주시고 칼의 세계에게 넘겨주시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장정적인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여 주십시오. 무섭죠, 표현이. 근데 이런 것만 딱 다루면 되게 무서운 표현이라 얘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상황은요. 대적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서 정의가 실현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6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6절 말씀 보니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참소자, 고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요. 악인들의 죄악을 쭉 설명하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얘네들 좀 고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죄악을 들춰내서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 악인들의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7절 말씀도 법정 용어인데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이들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8절 말씀은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주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이것은 바로 이후에 신약에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의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이전에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가 연수를 짧게 되었다는 거죠. 자살하였고 이제 그의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악인이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주의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11절에 소유가 다 빼앗기게 하시고 12절에는 인애와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13절은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조차 지워버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표현은 아예 땅에서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된 표현은 16절 말씀에 인자를 베풀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그 사람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18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의 표현은요. 대적들을 향하여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대적들이 뭐 하냐면은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데 저주를 퍼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들의 하나가 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절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20절 표현을 우리가 모르면요. 야, 다윗도 이렇게 무섭게 대적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표현의 가장 핵심 구절은 20절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데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셔서 선악간에 그것을 판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뭐뭐 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아니라 대적자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보응해 달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느냐? 중요한 표현이요. 그러나라는 단어죠. 21절에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향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선이 나한테 베풀어서 나를 건져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똑같은 표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 표현이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저주를 퍼붓고 있을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저주를 퍼붓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모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끌어내려도 다윗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뽑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퍼붓고 반역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즉 다윗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을 대적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응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함을 시켜서 끌어내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으나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적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크게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오른쪽에 서서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오른쪽에 라는 그 의미는 법정 용어로서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까 사단이 오른쪽에 있었죠.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증인인데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악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궁핍한 자의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궁핍한 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옆에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는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겼다. 그리고 다윗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풀이를 하는 시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무너뜨리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행동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요, 저주를 퍼불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6절부터 20절의 표현대로 그냥 막 자녀들을 유리하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기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정말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면, 아무리 어긋니를 당하여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셨던 그 위로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대적들을 맡길 수 있는 그 기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사람들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